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보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들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들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산 자의 문제에 해답을 얻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라고 하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라고 하여라.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암흑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사야에게 성신이 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사야의 심정으로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이사야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같은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해석을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꼭 필요한 단어들, 꼭 필요한 말씀들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한 시간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사야의 주제는 남은 자 사상이다. 이사야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으로 믿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천국 비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넘어질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세기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것을 바라보고서 지금 사역을 하거든요.
그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50년 후에 이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또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이 이야기가 그렇게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올바로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다 도망가지요. 그런 것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그 타락한 그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체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이사야 선지자들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가지고 선지자 노릇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죽을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민족의 배반자로. 왜? 좋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신앙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지금 이 아하스 시대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람이라는 그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남쪽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하루에 말이죠 12만 명씩 있고 20만 명을 포로로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유다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위에서는 밀고 내려온다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옆에 누가 있느냐.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유다 편이냐? 아니에요. 이 아수르도 나쁜 놈이라, 나쁜 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힘을 빌려가지고서 저들을 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알려주는 것이, 네가 아수르하고 동맹 맺어봐야 그 아수르가 오히려 너를 지금 괴롭게 할 것이다.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되니까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은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 일들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그 르시,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 믿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백성을 체질하는 것은 남은 자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뭐 한다 그래요? 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정하게. 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그래서 어느 시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냐?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서를 보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 한국이 처한 거하고 똑같아요. 딱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도 이 시대의 그 유다의 그런 멸망을 보고서 외치잖아요. 그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창궐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이래도 더 됩니까? 빨리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망해야 된다. 왜 이러는데요? 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보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살아라. 와, 이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려고 중공한테 아가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부 중공편에 서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이 미련한 백성들은 다 거기다 표를 준다 그러고 진짜 중공에 대해서 외치는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 지금 똑같아요. 이게 모두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누가 문제냐? 한국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이번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한국교회 실상이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어. 교회가 좌경화된다. 이거는 마귀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마귀 집단. 교회가 좌경화 될 수 없어요. 그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과 같이 뭐가 되냐. 음녀가 되니까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만약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큰 체질을 하겠구나. 마치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을 다 바라보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민족을 체질을 하겠구나. 그러나 이사야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그래도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남겨둘 것이다.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건 조적지혈이에요. 앞으로 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잘못 서 있어. 신학교가 다 타락이 돼 있어. 이거 가만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매를 대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서면은 세상에 정권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공산주의가 되면 기독교 먼저 없애는 거예요. WCC 사상이 뭐냐? 스탈린이 교회를 없애려고 가짜 교회를 세운 것이 WCC예요. 그 이름도 거룩한 세계교회협의회래. 세계교회협의회가 뭐 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짝퉁을 가지고 진짜들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그러한 그 일들이 곧 뭐냐? 교회 안에 뭐냐? 좌경화 물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좌경화된 거는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정도였다고? 이 정도였다고? 그동안에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천막교회에서 말이야 비 뚝뚝 떨어지는데 이 달아야 놔놓고 말이야 떨어져도 거기서 말이죠 재림 찬송 부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마지막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욕단의 후손으로 한번 쓰고 싶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결국 질적 부흥보다 양적 부흥이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 못 이겨내더라니까. 떡 앞에 다 무너지더라니까. 교회가 돈을 갖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세속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돈 있는 자들이 이 직분을 다 차지하고 없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말이죠. 대접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논리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30억을 들여가지고 30억 가지고 안 되지. 한 3천억 들여가지고서 내가 예배당을 하나 짓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헌금 10,000원 하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10억 하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이런 것도 잘 안 돌아가세요? 내가 3천억을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부 10,000원짜리 밖에 안 돼. 그런데 와 헌금하는 게 다발로 확 하는 사람 10억 100억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아야지. 그러면 못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 세워야지. 여러분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보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나라고 뭐 인간이 아니겠어요? 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세계 제일 교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꿈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낭만 닦고 돈 많이 벌으라고. 사람의 그 꿈은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육적 꿈이 있고 영적 꿈이 있잖아요. 계속 이 두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 마세요. 에? 어떤 인간이 그 유명세를 타고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그걸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인데. 나라고 뭐 다르겠어요? 창세전 언약 안다고? 천만의 말씀에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안 오잖아. 그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적 가치가 이 물질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중직을 맡아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자연히 뭐가 되냐, 교회가 세상화 되는 거예요, 세상화. 지금 교회 위기가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 비유 맞추려면 뭐 해야 되냐? 예화 들어가지고 코미디 해야 되는 거예요. 장경동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붙잡고 있지.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아. 이사야가 지금 바라본 시대가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뭐 하느냐? 저 오랑캐하고 연합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북한이 소련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남한을 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급해가지고 중공하고 손 붙잡았어.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전부 친중 세력이잖아.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걸 드러낸 거예요. 믿을 놈 없다. 국민의힘에도 없고 민주당은 자연적으로 없는 것이고. 근데 교회가 그를 지지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살을 내야지. 떼야지. 그래서 교회가 깨어져야 돼요. 코로나 가지고도 안 됐던 모양이라. 하나님이 봤을 때 코로나 정도 가지고는 교회 문 닫는 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문 닫을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할 때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뭘 잡는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11절. 주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사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야, 지금 이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절대로 아수르 친화장적 이런 거 세상님 쫓아가지 말도록 하도록 네 얘기해라. 12절.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것이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밀고 내려오는 거, 그것들이 사람의 수가 있고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 음모,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말고, 또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이 동맹을 맺고 하는 건데 그들이 절대 가담하지 말아라. 가담하지 말아라. 응? 너는 오로지 뭐냐? 만군의 주 그분만 뭐냐? 거룩하다 하여라. 그분만 의자라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만 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분만이 우리가 무서워할 뿐이다. 저 아수르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의 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16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나는 이 증언의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을 읽지 못하게 하겠다. 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가려버려요. 낯을 가려버려요. 휙 돌아선다고, 쉬운 얘기로. 하나님 숨어버린다고. 지금 이사야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내가 너에게 준 계시의 말씀, 문서 이런 것들을 닫아버리라. 네 제자들에게 더 가르치지 말아라. 내가 봉함하겠다. 나 이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 너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단절이 되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 계시가 단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진을 움직이는 것이 구름기둥이라니까. 위에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서면 그들을 서고. 그럼 이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를 바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에게 지켜야 될 그 대목을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뭐 하냐, 율법서를 옆에 두고 나가지고 그걸 등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다른 의미, 다른 말로 왕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늘 물으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믿음이 없어.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라는 얘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왕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계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어요? 나라를? 세상 방식으로 경영을 하죠. 그럼 세상 방식으로 경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강한 나라에 붙어야죠. 빌붙어야죠. 내가 살려면 강한 나라에 빌붙어가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나라가 마귀 세력이라. 그럼 그 강한 나라가 위에서 내려오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이긴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가만둔다, 유다를 가만둔다, 다시 집어삼키려고 그런다. 집어삼키려고 그랬죠. 그게 아하스가 모르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서 저들 믿지 말아라, 다스를 믿지 말고 그냥 너희들 나만 믿어라. 이건 모두가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들이니까 너희들이 올바로 돌이키만 하면은 내가 저희들 막아줄 텐데. 근데 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사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두가 준 그 계시들을 봉함해. 말하지 마. 입 닫어. 나 얘들하고 상대 안 할 테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율법을 봉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감 흐려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는 영감이 흐려지면 목회 못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세상 학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잘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학문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사람 다 계시가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지기 때문에 아래 학문 가지고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교인들 마음을 이렇게 두서리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쩍쩍쩍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철학적 심리학적 뭐 어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속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문학은 전부 어디에 호소를 하느냐?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백날 호소해봐서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니까. 영혼에 침투해서 우리 영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깨우는 건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이 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늘 이것이 가리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계시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두셔서 주어가지고서 이 성경이 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대로 전이 돼가지고서 이 성경을 쓸 때 그 감정, 성령께서 똑같은 감정을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알려줘야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시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 자신보다도 더 기도하는 게 이 내용이라니까. 주여,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계시의 영이 없으면 말씀 증거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 울산 목양께 봉함해라 이렇게 할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놀이터 되는 거예요. 놀이터 되는 거. 그냥 인간 놀이터들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언제까지? 움직일 때까지. 성질을 급한 놈은 어떻게 한다? 가게. 만약에 그게 구름 기둥이 지금 진을 친 데가 거기가 아주 물도 없고 저 물도 없는데 말이야. 가시밭길 같은데 아직 그 열악한 지역에 머물러 놨어. 어떤 때 보면 구름 기둥이 이틀 만에 움직이고 열흘 만에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한 달을 가도 움직이질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다. 우리가 움직이자. 그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못 살겠다. 지금 오늘 요 본문 보세요. 아이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면 왕과 신들 뭐 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까지 원망한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인간들은 자기 원대로 이루어지지 인생이 안 사라지면 제일 먼저 원망하는 게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조상을 원망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왜 내가 재수 없이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서 쟤는 왜 부모가 잘 만나가지고서 금수저 물고 나오고 나는 왜 흙수저 물고 나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응? 왜 나는 이런 가난한 나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좀 발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 딱 삿대질 한다니까. 눈깔이 있으면 보라 그런다. 그냥 눈이 아니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원망 안 해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제일 그거 한 것이 뭐냐? 신 갈아타는 거 하는 거예요. 신 갈아타는 거. 하나님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다른 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악한 자들인 거예요. 사악한 자들.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굶주리고 헤매고 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저주하더라? 왕을 저주하고 누굴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이 모습이라니까. 그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다스려 가고 있어. 그런데 말을 지독히도 안 들어. 지독히도 안 들어. 참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은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난 잘 컸지 이러잖아요. 과연 그걸 할까요? 잘 큰 자식이 있어요? 부모 속썩이지 않고 잘 큰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나만한 자식은 없지. 없지. 니같이 속썩인 놈이 어디 있겠냐고. 다 속썩여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걸 몰라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설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가인이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뭐 했다 그래요? 분노했다 그러죠.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한 아벨에게 향하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인 건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가 이게 단절이면 계시가 단절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 우상 숭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 인간 자체가.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오로지 우상 숭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거 하라고 찬송을 했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네가 하나님 되라 이렇게 돼버렸죠. 죄가 네가 하나님 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전부 뭐가 되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누구를 찾느냐? 신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식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생각해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로 딱 투입해서 보세요. 투영을 해서 한번 보시라고. 지금 교회 오는 자들 모두가 뭐냐?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응?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냐? 특세 하잖아요. 특세. 특세는 알죠? 뭔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 자고전 특별 붙는 건 뭔가 이거 지금 뭐냐 무당한테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특별 붙으면은 특별한다 이 얘기는 소원이 있다 없다. 아무 소원 없는데도 특별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인간이 특별한 것을 들고 나올 때는 뒤에 엄청난 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걸. 그래서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묻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철야 기도 누가 나온다? 아무 염려 없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누구,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뭔가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1000번째 제물 드리듯이 예물 드리듯이 여러분이 제물 되세요. 그럼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누구를 흥황하게 만들려고? 자식 출세길 만들든지 남편 사업 잘 되든지 승진시키든지 전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네가 열심히다 하면 내가 네 남편 승진시켜주고, 네 열심히다 하면 네 아들 딸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네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좋은 신랑감 좋은 그런 거 맞이해주고, 그런 게 약속이 됐다 안 됐다? 약속이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줄게. 그럼 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선행이 돼? 말씀이 선행이 돼. 그럼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전부 자기 소원을 가지고서 적어 가지고서 다 내놔가지고서 하나님의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세상 신관이에요. 세상 신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신도 그 정성을 간합해가지고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특유의 정화수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독대 위에, 그것도 새벽에 다른 사람이 다람쥐가 와서 물 먹고 가기 전에 깨끗한 물 떠가지고서 정화수에 그냥 빌면 안 돼. 물이라도 떠놔야지. 그러고 새벽에 쫙 천빗으로 빗어가지고 이게 그 추운데 말이요, 머리 쫙 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그 폭삭수고하소다 볼 것 같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저 우리 아들 잘 되고 그저 빌고 그러잖아요. 그 배가 고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기가 배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 진짜 그게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기도의 기도.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왜 그러냐? 계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해졌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계시가 단절되면 뭐 해야 되냐? 모든 곡기를 끊고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니까. 그때 골방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골방 기도가. 하나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세상이 두려운 거, 환경이 두려운 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어떤 환경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뭐하냐? 두려운 환경이요. 배에 물 들어올 것 같으면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을까요? 자는 척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배가 물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 제자들의 그 신앙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다가 이래 주무시는 거 아마 실눈 뜨고 이렇게 봤을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아마 베드로가 그래서 이 다혈질 이 베드로가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뭐 하나 있는 그릇 있는 대로 퍼봐라, 퍼내라. 퍼내는 것보다 한 그릇 퍼내면 세 그릇이 들어오네. 난리를 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콜콜 주무신다. 일부러 코 고는 흉내도 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 퍼내는 흉내를 내면서 주무신 예수 얼굴에 확 뿌리면서 강제로 깨우려. 그래도 안 일어나신다 그래요. 한참 사투를 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푸시 일어나가지고서 뭐 하는데? 그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할 지위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스톱. 그때 김범용이가 바람아 멈추어 달라고 그래요.
멈추고 달라. 바람아 수도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청량해지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그릇 들고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바람이 멈추고 나니까 야,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순종할 때 묵상으로 바람을 순종해라 했겠어요? 큰 소리를 쳤겠어요? 아, 뭐야, 이것도 해서. 아니, 소리를 지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바람도 이분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알지? 속으로 했을 것 같으면 모를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 일부러 바람아 수도 멈춰다오 이렇게 했더니까 그 바람이 탁 멈추고 나더라. 그게 제자들 그러잖아요.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 바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행간이 있죠, 행간이. 이 등신아, 이분이 우리를 다스린 분이다. 우주를 다스린 분이다. 너희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하고 같이 가면서도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지랄을 떨고 있냐? 그러면 네가 제자냐?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LA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해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다? 예수님 허벅지 비고 나서 잤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아마 예수님 옆에 팔 베고도 잘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지. 다 믿는 척 한 자들이지. 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닌다. 말로 제자들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들이 제자처럼 보이는데 예수 눈에는 제자다 아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들을 믿음 없는 걸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나 믿었다고? 아니야 이놈아.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믿더라 안 믿더라? 믿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인간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예수 못 믿어요. 이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믿음은 성령이 와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해줄 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믿음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때는 기도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주님의 그 의지대로 살아가면 돼. 그 신앙의 자리로 가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여들에 맹약하고 이런 거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뭐이다? 징조와 예표라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스알 야습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럴 것이고 마을살날 하스바스를 뭐라 그랬어요? 노략이 급히 임한다 그랬어요. 침략이 급히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유다의 멸망이 급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불러 들여가지고 이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부지깽이니까, 연기나는 부지깽이니까 저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두려워할 건 날 믿으라니까. 날 믿으라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백성들이? 없어요. 왕이 그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들이 뭐하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저 지금 난리 났대. 지금 저 위에서 쳐들어오고 있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중공에 가가지고서 아이고 쉐쉐 하면서 되잖아. 쉐쉐 하래. 누가 그랬지 이거? 그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 나와 지금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유다 나라의 아하스나 지금 이 시대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한국 교회가 똑같아. 유다와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조직지혈의 약과예요, 약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지.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마지막 복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믿음 없는 들 보내가지고 뭐 하겠어요?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가지고서 체질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특공대 보내듯이 보내는 것이지 아무나 뭐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진짜 우리가 이 창세전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욕단의 후손이 이 한국을 가지고서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가지고서 이 일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지금 한국교회 이런 한국교회 가지고 못 써먹어요.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체질을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요한 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러 갈 때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가잖아. 배 2번 갈아타요. 근데 나중에 배가 어떻게 돼요? 파손하죠. 깨져버리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는 세계 수도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2배를 타고 간다니까. 하나의 배는 구약이라는 배, 율법이라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는 뭐냐? 신약이라는 배를 타고 가. 은혜의 배를 타고 가는데 은혜의 배마저 깨져 버린다니까. 깨져 버린다고. 그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늘짝이라도 붙잡으라 그러잖아. 늘짝이라도. 그 배 깨어진 그 늘짝 붙다고 어디로 가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잖아.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잖아. 거기서. 응? 그 멜리데 섬에 정착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이 여정 속에 교회가 있어. 성경에는 배가 있다. 배가 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디모데전서 이야기할 때 파선이 나와. 파선. 파선이 뭐냐? 배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배가 깨어진다. 응?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교회가 지금 음녀가 됐잖아. 음녀가. 그 음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 깨야 되겠어요? 깨야 돼. 그 속에서 뭐 하느냐?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 알고 커밍아웃 하잖아. 나와라! 그러잖아. 나와라. 나와라! 그들 여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나오라. 거기서 나오는 백성들이 진짜 백이들이래. 요 사람들. 그러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음료와 같이 귀신의 처소와 같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무슨 놈의 사상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에? 교회가 지금 완전 절간이 돼버렸어. 절간이 돼버렸어. 이대로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이 타고 싶어도 못 써. 하나님이 타려면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정화 작업을 먼저 한다니까.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 회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반일에 남겨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듣고서 통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시가 계속 임하지요. 계시가 임하니까 뭐를 하느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그러한 목사나 그러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뭐하냐? 세상을 짝하지 말아라. 이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전부 뭐와 같으냐? 저 위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고 아수르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믿지 말아라. 이건 믿지 말아라. 그건 전부 뭐하냐?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뭘 달라고 그러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잖아. 아수르를 믿었는데 나중에 아수르한테 유다가 먹힌다고. 유다가 다 털려버린다. 다 털려버린다. 나중에 이 아수르가 그러는 거예요. 세경 내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금붙이 다 긁어가지고서 다 바친다니까. 걔네들 공짜로 싸워준다 안 싸워준다?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공짜로 걔네들 해줄 것 같아요? 다 받아가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해서 내가 물질을 쫓아갔는데 그 물질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돼버려.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 다른 말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내가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그 아이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냐, 그 아이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다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아이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만 믿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 뭡니까? 외경에 보면 같은 니고데모 그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걸 받으러 가는데,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정문 앞에 서 있는 기수들이 서 있대. 기수들이, 기를 잡고 있는 기수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쓱 지나가니까 그 기들이 전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들이.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그걸 보고서 뿔 따고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빌라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저 기수들이 저 죄인 예수에게 저렇게 절을 합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반칙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빌라도가 그 기수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너희들 왜 예수한테 절을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기가 저절로 절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봐.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 기수들이 다시 도열을 했어. 예수님이 어게인 다시 한번 또 해봤어. 근데 얘들은 가만히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기들이 터들어가는 거야. 빌라도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와, 이분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으네. 그런데 빌라도 마누라가 와가지고서 제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아주 이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겁을 먹고 나 죄 없다 손 씻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 내줬다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뭐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그 미물 같은 키는 알아보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여기 있는 뭐가 또 소리를 친다? 이 몽돌 많다. 저 몽돌들이 한꺼번에 소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울산 목약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전부 다 너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다, 개처바이다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말고 몽돌 한 바퀴 이렇게 걸어가 보시라고. 그럼 몽돌이 어떻게 소리치는지 듣고 가시라고. 너희들이 잠잠하면 여기 돌들이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만물을 보고서 뭐 하느냐? 두려워하잖아요. 군사들도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만물 속에 있다니까.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인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런데 유다는 만물을 지으신 분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놈들인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하냐? 보이는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둬야 되겠어요? 어떤 게 사랑이겠어요? 가만두는 게 사랑이겠어요? 좁혀는 게 사랑이겠어요? 좁혀야지.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어떤 것들이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매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그걸 감사하시라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간섭하고 태클을 잘 걸겠구나. 진상이는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진짜 올까봐 겁나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어긋날 때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는 다 고멜같이 틈만 나면 뭐하냐? 외간 남자 쫓아다니잖아. 세상 쫓아가잖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다 막아가지고 다 막고 나니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 가더라? 본 남편에게 돌아가잖아. 고멜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제비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본 남편이에요. 본 남편. 그 고멜의 본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잖아. 그 호세아가 이름이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라고, 예수. 고멜이 바람 피우러 나갈 때마다 호세아는 은 30 달아줘가지고 사가지고 온다. 또 찾아온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은 30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살라고. 우리가 고멜이라고. 틈만 나면 뭐 하냐. 바람 피우려고 그러잖아. 세상 쫓아가려고 그래. 유다가 지금 아스가 지금 아수르하고 동맹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아하스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수르하고 동맹 맺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 다 무너진다고. 너희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 그거 믿지 말고 오직 누구 하나만 믿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오면은 뭐하냐,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러죠. 거치는 반석. 그 거치는 반석으로 오시는 건 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을 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뜨리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때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전부 넘어뜨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집 파손시키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그걸 지금 이사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줬는데 우리 두 아들이 계시다, 징조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예표로 뒀는데 우리 두 아들이 예표다, 예표. 그럼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큰 노략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전부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잘려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게 아니고 그 잘려나간 가지 속에 다른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서 만들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려나간 가지들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여 가지고서 그렇게 구원을 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모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사야가 지금 그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오신 분이 와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가 계시를 받는 게 세 아들이잖아요. 세 아들. 자기 아들 둘이 있고 하나는 먼 흙에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거를 뭐하라 그런다? 임마누엘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거치는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 계주로 있는데 지금 꼬린 직전이야. 그냥 그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안 돼. 이게 반칙이야. 반칙패가 돼. 반칙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발을 탁 걸어가지고서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꼬리 나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반칙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돼버려. 이 1등을 해도 탈락이 돼버려. 실격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율법의 의를 믿는 자들을 전부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하박국서도 그러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박국도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 이방 나라들은 가만두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 체질을 더 해야 된다.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놈 더 불러가지고 더 해야 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이 하나님하고 설득당하고 나가지고서 마지막 고백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고백. 하박국 찾아보세요. 하박국. 하박국은 어딘지는 알지요? 호박국 앞에 있어요.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17장, 3장 17절 보시라고.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필시 이들을 뭐 하냐, 체질하듯이 열국에 붙여가지고 내들 이들 국문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난 의인들은 나 믿고 살아라. 이걸 알고 나가지고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없을지라도, 없어도 없으니 나오죠. 그걸 지금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고, 응? 자식이 없어도 괜찮고, 뭐 사업이 안 돼도 괜찮고, 뭐도 안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를 했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체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서 그러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단치다 할지라도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정금같이 나오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불순물이 많이 끼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와, 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고래가 엄청 큰데 이 환경보호하는 사람들이 이 고래 등에 딱개비가 얼마나 붙었는가. 거기에 이 불도저를 태워가지고서 그 고래 등에 태울 만한 불도저겠지요. 그게 개발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딱개비를 밀고 있어. 고래 등을. 와. 그 딱개비가 꼭 기생충 같은 거예요. 기생충 같은 거. 고래 등에 말이야. 거북이도 붙잡아가지고서 탁 뛰내고 눈에도 붙어가지고서 말이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거북이나 고래에게서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무슨. 지금 거북이나 그 고래가 지금 딱개비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이 지금 막 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 그거를 띠내는 그 사람은 누구가 있겠어요?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것도 잘 그게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탁 깨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을 못하겠지. 이거 했다가 여기 걸리고 저기 했다가 저기 걸리고 대답한 것대로 하나님 할까 봐서 겁나죠.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범은 탐나는데 범 잡으려니까 엄두도 못 나겠고. 우리는 말로 그래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와가지고서 진짜가 계약서 도장 찍을래? 아, 농담한 걸 가지고 또 옵니까 또.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의 믿는 신앙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흙으로 다 드러나. 언제 환난 당해보면은 그게 다 흙으로 드러난다니까. 아스만 보이는 힘 쫓아간 게 아니고 우리도 보이는 힘 쫓아간다니까. 그 보이는 힘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취미생활 하는 그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혼내야 되겠어요? 혼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내가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내가 그만 이쁩니까? 제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와, 목사님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지냈습니까? 그 내가 지낸 게 아니지. 그 골방에서 이 창세된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깨닫게 만들어준 그 과정이 진짜 외롭고 힘들고 참 그랬어요. 고독하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외롭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목사님은 그래도 그 외로운 걸 토설할 수 있는 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세요. 나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응?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뭐 달리 골방에 처박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답답하면 옆 바닷가 와가지고 소리치고 말이야. 산에 가서 소리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럴 때 내가 그러지, 하나님 앞에. 참, 응? 우리 집사람은 알대요. 교회 개척회가 처음 해가지고 52명이 모여가지고서 교회 지으려고 했는데 다 나갔다고. 한 사람 딱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만큼 있다가 한꺼번에 다 나갈 것 같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하나님 같으면 이거 견뎌내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그 비밀을 알아. 말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침묵을 한다. 말도 안 될 때, 쟤하고 말 상대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뚝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말이, 대화가 될 때 하나님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 좀 해볼까? 이럴 때 되는 것이지. 그게 언제냐? 진이 완전히 빠져야 돼. 진이 완전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멱살 잡을까 봐서 하나님 가까이 안 온다니까.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이게 소리 지를 것도 없어. 이제 되려면 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서 말아 잡든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해서 난 모르겠다. 이럴 것 같으면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입하고 좀 해볼래?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고. 그 세월이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 돼. 겪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러는 거예요. 스킨십이라고. 고난도 스킨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잖아요. 가짜들은 말이요, 자기 스펙을 자랑을 하고 말이죠, 그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자. 바울은 매 쪼다같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푸득불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서 엄청난 비밀을 봤는데, 바울이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봤으면 가서 백성들에게 외쳐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알려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다 못했다.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하고 말주변이 없는 걸 가지고 비하를 하고 조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넘겨뜨리려면은 바울이 큰 환상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나 이런 거 보고 왔다 이렇게 해야 걔네들이 길을 죽일 수 있는데 기껏 보여주고 나가지고 주댕이 닫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다. 아무 소리도 못해. 그래서 바울이 억울해가지고서 3번이나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러잖아. 하나님 억울하다고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번째 나타나가지고 주댕이 닫으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지. 네가 강해봐라 이놈 새끼야. 내가 너 머물러 있겠느냐. 네 자랑하지. 네가 약해야 내가 일을 해. 그럼 이 얘기는 바울을 승승장구 시킨다. 쪼다 만든다. 쪼다 만드는 거예요. 쪼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쪼다로 사는 거예요. 쪼다로 사는 거. 쪼다가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능력이냐?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0년 동안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빌빌 매고 말이야. 문 닫아도 몇 번 닫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근데 30년 명맥을 유지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거예요. 교인들 몇 명 없을 때 문 닫았을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만나겠어요? 못 만나지. 그럼 지금 나는 어디가 지게차 운전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 세월을 참 그 비감한 세월, 그런 세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런 세월들을 다 수욕 감당하고 그냥 지켜내게 만든 것이 그 하나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 다 팔아먹고 마누라가 벌어주는 돈을 먹고 사는데 이거는 남자로서 못할 짓이라니까. 새끼들 와서 돈 달라는데 돈 있어야 뭘 주지. 전부 지들 학비 지들 벌어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대학 휴학해가지고 지들이 학비 벌어가 한 해 벌어가지고 또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보는 이 앱이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수욕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만들고 우리 새끼들을 강하게 만들었대. 지금 내가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가야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도 와가지고 손 벌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걔들이 스스로 다 독립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들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지금 내 아는 목사님은 아들이 45세인데도 지금 와가지고서 술값 갚아달라 그러고 유흥비 달라 그러고 아이고 그 지랄하고 있어. 우리 생각에는 그 비감한 그런 것들을 또 결국 하나님 뭐냐 훈련법이 훈련법. 그래서 자존심까지 다 팔아버려야 돼. 자존심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지랭이구나. 구더기 같은 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서 이거 하나만 받으면 생각만 하면은 그냥 좋아. 그냥 홀릭이 돼가지고서 그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되면은 대형 교회가 됐지 지금. 21평짜리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20평짜리 왔을 것 같으면 대형이지 지금. 그것도 5층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여기 한참 들여다봐죠. 바닷가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야, 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딱 준비시켜 놓으니까 미국에서 알라스카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월들을 지나게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닥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차압당한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인생 차압당한다고. 응? 우리 저 알라스카 그 권사님, 내가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얘기를 하고도 아이러니라. 내가 얘기를 하고도 아이러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아이러니 안 할게, 그래. 응? 응? 세상에 말이죠. 지금 짐을 싸가지고 내일 다 붙여야 되는데 인사하러 내려왔다가 내가 가지 말라고 이 복음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이러니까 그걸 순종하고 지금 왔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거. 우리 권사님 그럴 거야. 내 인생 물어내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결국 뭐냐, 권사님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응? 말씀 때문에. 응? 결국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들, 뭐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이 침묵을 해도 나는 누구만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어. 그 약속만 믿고 살겠어. 믿고 살겠어. 그게 지금 이 이사야 8장의 이야기예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 9장에 갈 것 같으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딱 나타나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 이거 하는 거, 그게 다음 시간에 예수님 나온다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누가 온다? 빛이 임하지죠. 이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잖아요. 2절이 뭐예요? 혼돈과 그 흑암과 깊음 속에 있을 때, 그때 빛이 딱 와가지고 와서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실 때에는 흑암이 깊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는 온 유대교가 전부 인간의 의로 가득 채워졌어.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의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으로 오셔가지고서 허물집은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리빌딩하는, 새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 세우는 거.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일들. 지금 이사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시대를 바꾸는, 구약의 율법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신약의 은혜로서 영적 성료로 세워지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방문할 때는 어떤 때다? 흑암이 깊은 때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흑암이 깊어야 돼요, 안 깊어야 돼요? 흑암이 깊은 때죠. 그럼 교회가 올바로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는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니까. 은혜로 남겨낸 그루터기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되셔야 돼. 울산 목양교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돼.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거기에서 그루터기 싹이 나서 그루터기가 되듯이, 교회가 다 타락하고 세상 쫓아가고 뭐 세상에 세속주의가 되고 말이에요. 세상에 같이 쫓아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나는 오로지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겠어. 예수 한번 바라보고 살겠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신앙이 되고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는 모두가 뭐냐? 남은 자 사사이에요. 남은 자. 내가 이걸 비유를 할 때 한번 그 얘기, 올림픽 비유를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기까지 뭐 하냐? 군대회하고 시대회하고 도대회하고 국가대표대회하고 거기서 뽑혀가지고서 어디 가느냐? 올림픽 가는 거예요. 올림픽. 뽑히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년왕국 데려갈 때 뽑힌 자들 데려간다니까. 추린다니까. 계속 추리는 거예요. 계속 추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남은 자, 렘넌트,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위로받는 것이 계시록 21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뭘 닦아준다? 난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럼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안 흘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지고서 한강을 이뤄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는 눈물 흘린 자국이 없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뭐 하다가 눈물도 그렇게 한 방울도 없냐?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눈물 흘릴 눈물이 없었습니다. 안 울었습니다. 저 부자가 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사로 보고 물 찍어달라고 했을 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택했지 않느냐? 우리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 아이가. 네 거기서 아주 눈물도 안 흘렸으니까 이제 좀 눈물 흘리는 그런 세상 살아봐. 눈물 맛도 좀 봐야 될 거 아이가. 근데 이 땅에서 개가 와서 흔들을 하는 그러한 그 세월을 산 나사로는 눈물 흘리다 안 흘렸다. 눈물 흘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에 눈물 닦아주면서 고생했다. 복삭 속았수다. 고생했다. 나무니가 보세요. 그때 이름이 뭐예요? 이네? 예순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할머니 찾아갔을 때 그 나무니 그러잖아요. 왜?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 그렇게 하니까 그 나무니가 꼬깃꼬깃 그 고재인 속에 있는 그 자기가 벌은 돈 통장을 주면서 배 하나 사라. 누가 묶어들라. 로또 당첨됐다 그래라.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주님이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울어야지. 그게 예수님 발에 기대서 울면은 예수님께서 눈물 닦아주면서 예수님이 거기 있던 그 속에 있는 고재인 속에 있는 걸 탁 꺼내주면서 천연왕국 하나 사라. 천연왕국 그냥 사라. 네가 들어가라. 누가 묶어들라. 로또 하늘에 로또 당첨됐다 그래라.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아무나 안 시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기더걸라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구나. 장차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맛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대해 정과 욕심이 뭐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 박아 나왔는데 또 빼가지고 나 돌아다닌다. 그럼 또 박아야지,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잡았다 싶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보이고 이게 보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버린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적금 벌어가지고 딱 타려고 그러는데 다시 집에 전화 와가지고 야야 지금 힘들어 죽겠다. 뭐 좀 모아놓은 돈이 있나? 귀신같이 찾아와가지고 결국 그 돈 뺏겨가잖아. 경험을 안 했네. 하나님 다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불신앙은 세상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세상 속에 돈 넣어도 되고 힘을 넣어도 돼. 그런 거 넣어도 돼. 우리는 힘을 가지면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은 육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고 육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하면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몇 순배 돌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 참 사랑법이었구나. 그때 알아진다니까. 그때 알아질 쯤 되면 이제 주님께서 서가지고서 하겠지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겠지. 응?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일 것 같으면은 더 몇 바퀴 더 굴러야지.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결국 뭐냐? 내가 믿고 세상이 믿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같이 야곱에게 모든 계시가 담기고 망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살면은 신자가 그렇게 믿고 살 것 같으면 세상에 우리가 일락을 못 즐기겠죠. 대신에 뭐냐? 믿음이 나라가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부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배에 물 들어오거든 물 퍼내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그래 와가지고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울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교통정리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간당간당 하더라도 이겨내게 해주신다니까. 불이 그런 경험 많이 하셔가지고서 여러분 눈앞에 오직 예수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천연왕국의 약속,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사야가 그 암담한 그 시절을 살아가는 그 아하스에게 세상 보지 말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힘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지키고자 있는 그 이사야의 그 절절한 그 외침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이후도 우리도 이사야의 그 외침에 동의하여서 오직 우리 눈앞에 예수 한번 바라보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오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해도 결국 우리는 주님밖에 믿을 게 없다는 그 생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